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구절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앞에는 많은 청중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산상수훈 산에 올라갔을 때 왔거든요. 주님 앞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접근한 말씀은 그들이 쉽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언어가 그렇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도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언어예요. 그 당시에는 못 먹는 사람이 막 부지기수고요. 물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죠. 미국 같은 데 사시게 되면은 수도꼭지만 들면 깨끗한 물이 혈혈혈 씻어서 나오잖아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뭐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1934년도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만들어 놓은,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게 해놓은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3세계로 조금만 나가보면요, 지금도 물을 못 먹어서 죽는 애들이 3초에 한 명씩 깨끗한 물을 못 먹어서 죽는 애들이 3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요. 못 먹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미국에 사니까 다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씀을 금방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릿고개 넘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몇십 년 안 돼요. 보릿고기 5월달에 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어왔다고요. 한국에서. 그때는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 근데 한국도 지금 잘 사니까 점점 신앙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냉랭해져요. 전도 진짜 안 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 잘 살잖아요. 중립급 아니에요? 죽으러 갑니다. 그리고 전도로 온 사람들 멸시하고 쫓아보내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굶주리고 이런 시대 때는요, 철야기도 뭐 엄청나게 세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한 4-5시간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1960년대에는 못 살 때. 그리고 금식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도 금식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금식기도 뭐 건강에 안 좋아서 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최소한도 하루 정도 금식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에 줄인다 그랬잖아요. 이 의가 뭡니까? 의. 우리말로 얘기하면 옳다는 거죠. 옳다. 옳은 곳에 줄인다는 거죠. 옳다. 맞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이 의가 문맥상으로 보면, 마태복음 6장, 이게 그 다음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강권사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수에서 보시면 이 의라는 단어가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정관사. 문법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의가 아니고 그 의, 하나님의 의를 굶주린 자,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줄인다, 목마른 자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participle이라고 그러는데 ing, 영어 보시면 ing입니다.
진행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삶의 활동력이 이게 식어가잖아요. 점점 몸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마음만은 이게 육신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영적인 얘기 아니에요. 마음만은 굶주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목말라 하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주시는 복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말라 하고 막 이렇게 걸어가면요, 미래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미래의 복을 향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복은 시편에 나오는 아슈레 복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슈레는 히브리고 이 복은 마카리오스인데, 마카리오스는 바로 아슈레의 복을 헬라어 말로 바꾸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슈레 복이란다는 것이죠. 바라카의 복이 아니에요. 바라카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막 지식이 풍부하고 뭐 이런 게 바라카의 복인데, 아슈레의 복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의 복, 쉽게 볼 수 없는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하는 이러한 모습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말씀,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냇가에 뿌리 내리기, 뿌리가 시냇가를 향해서 간절히 그냥 뻗어나가는 이 모습을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거죠. 뭐에? 하나님으로 내 몫을 적시길 원한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부를 것이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냥 굶주려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족하게 채워주신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줄이고 하나님의 목말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다는 그 말씀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갈망하는 거예요. 갈급해하는 겁니다. 그분께. 현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요. 인간의 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것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하는 모습이라고 골로새서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의 그 멸시 모욕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각이 그분께 그냥 간절하게 가 있어야지 이러한 주님께서 복받는 그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주신 하루 하나님의 시간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저희가 우리 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1장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은 주님의 모친 마리아의 약혼자죠. 근데 약혼녀 마리아가 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알죠.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약혼자의 애를 아닌 딴 사람의 애를 갖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알리게 되면. 마리아가 애를 가졌는데 내 애 아닙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졌다는 것이죠. 내 놈은 죽으니까, 마리아가 죽으니까 이거를 의롭다고 칭한 것입니다. 성경은 의롭다고 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칭하는지 아세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뱃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요셉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마리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리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잤다는 것이죠.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30절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건 뭐라 그러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게 성경에 쭉 흘러가는 사상이에요. 이걸 유일시열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분 만드셨으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죠. 존중하는 것이죠. 배려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가 있었던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거죠. 옳다. 그러다 옳다 할 때 옳다. 그리고 틀린다 맞다. 그죠? 그게 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이에요. 이러한 사상을 내 속에 뼛속 깊이 품고 걸어가시게 되면 얻어지는 유익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거를 잠깐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 마칠 겁니다. 첫째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걸어가게 되면요, 내가 항상 그분은 옳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뭘 얻죠?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옳으시니까 내가 틀릴 수 있는 자유를 선택했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옳다는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 그건 자기의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의가 그거거든요. 주님이 심하게 꾸짖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틀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인정하고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 자유, 또 틀릴 수도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우리가 느끼고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그 유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큰 은사를 주셨는데도 이걸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선택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맞아 옳으시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만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걸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 유연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유연성, 태도의 유연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항상 옳잖아요. 하나님이 틀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 돼요. 당장 얼마 있다 죽을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금방 죽을 사람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내 의라는 것은 나는 항상 옳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항상 옳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항상 옳다. 예수님이 죽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되시기 전에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늘 갖고 가시게 되면 내가 좀 유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확실히 그것만 붙들고 걸어가면 나는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하는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리고 포용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아까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모습이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늘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용력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이 내 속에서 숙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인은요, 완고하면 안 돼요. 그럼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 보게 되면 내가 옳고 너무 항상 틀려 이러면은 그런 사람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하고 부딪히면 안 돼요. 내버려 두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구약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25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라는 사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모르셔도. 그 부인이 누구예요? 아비가일. 다윗한테 시집가잖아요. 다시 그 남편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그 갈멜이라는 곳에서 그냥 좋은 평야에서 큰 땅을 갖고 수많은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엄청 부자예요. 근데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사람들이 종들이겠지만 특히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주고 그랬어요. 불황배들이 쫓아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신 생활을 했거든요. 도피 생활. 그러니까 한 600명 되는 부하들이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한 1000명이 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궁해지니까 나발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호의적인 그러한 태도로 가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소년을 보냈다는데 사신이죠. 그래서 나발이 지금 세상에 주인 떠나서 떠들이는 놈이 한두 명이냐 이러고 됐던 거예요. 그리고 쫓아보냈습니다. 그 다윗이 그냥 진짜 분노했죠. 그래갖고 400명 데리고 쫓아와서 싸그리 해버리려고. 근데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듣고 부인이 와서 무릎 꿇고 그리고 큰 포도주 주머니하고 양고기 이런 거 쫙 갖다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거예요. 그러고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근데 나발은 그때 뭐라고 썼냐?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술. 그리고 아침에 잠이 깨니까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윗이 왔다 갔다. 400명들이 왔다 갔다. 그 얘기 듣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정말 완고한 사람이죠.
차라리 좀 좋을 때 나눠줬으면 되는데, 예? 정말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의인들 아니에요? 있는 거 재산 좀 나눠주고 양도 좀 잡아주고 이랬으면 되는 건데, 그냥 놀래갖고 스스로 누구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놀래갖고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하나님 치심에 죽었다는 얘기죠. 이게 완고한 사람의 결말이 이런 겁니다. 나만 의롭다는 사람, 나만 옳다, 나만 맞아, 이런 사람이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무칠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의인의 길이 이런 거라니까. 아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싹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 거죠. 그렇지만 싹질하지 말고 드문드문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게 남겨두고 그러고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과 그 하나님만 절대 옳으시다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룻게 나오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보아스 때문에 그 다윗의 증조선의 아버지쯤 돼요. 지금 정확히 촌수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사람과 룻이 결혼해갖고 쭉쭉 내려온 데가 다윗의 조상들이에요. 룻의 어머니는 아시죠? 누군지? 룻이 아니고 보아스의 어머니.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아버지가 유다족의 족장이었던 살몬, 나선이가 살몬인데 둘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방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자기 보러 쓰잖아요. 헷 사람도 쓰고 그러잖아요. 헷 사람, 바세바의 남편, 그런 사람들을 전부 쓸 수 있는 이유가 자기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피가. 사울은 나만 오른 거예요. 우리만 오른 거예요. 그걸 국수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사울은 패가하고 맙니다. 세 번째, 관용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틀릴 수 있어, 다를 수 있어, 나는 의롭지 못해, 이러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용서 못해요.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용서가 되잖아요. 네.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보시겠어요? 네, 한 번씩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란 단어 쓰잖아요. 이건 복수형입니다. 너희들 허물을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이신 하나님만이 옳다, 나는 틀릴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과 이러한 자유함과 또 이러한 관용력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걸어가게 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부족하죠? 그거 인정하시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완벽해, 나는 의인이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다가 딱 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러고서 나가야지 우리는,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